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정돈되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현란한 찬양과 화려한 미사여구와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잘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3월 한 달에 다시 한번 성전 건축 16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1일씩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월, 2월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잘 따라가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육적인 것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누리면서 나눔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새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잘 다듬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밀어내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주는 거예요. 뺄 것은 빼고 십자가는 더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빼야 될 것들은 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좋은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왔는데 오늘 한꺼번에 싹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욕탕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욕탕에 오면 들어가면서 옷을 벗고 들어가면서 뭐 마사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클렌징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들어가서 그것을 불리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무조건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이 조금 열심히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자꾸만 얹어주면 그가 그 무거운 짐에 깔려서 어느 때인가는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의 진정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마구 시키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세상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왔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와 봤기 때문에 나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믿으면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행동을 하니까 많이 맡기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없는데도 많은 것을 맡겨서 다 어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는 달란트를 한 가지밖에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주인을 오해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그것을 계산하려 할 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랬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잃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을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것을 남겼어요. 거기에는 2배로 남겼고 5배로 남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은 뭐였냐면,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잘했다고 하시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1달란트라면 만약에 성가대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란트만 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찬양대를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소리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마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돼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만 하고 밥을 잘하는 사람, 그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은 똑같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도,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앞에서 깨꼬리같이 찬양하는 그 찬양대도 상급은 똑같아요. 1달란트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선상에 서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있을 때 하고 목사님 없을 때 하고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출타를 하게 되면 나머지 여러 명의 전도사님들이 다 사무실에 앉아서 있어요. 보고서는 매일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무엇을 했다고 적지만 목사님이 계신 날과 안 계신 날에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이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계셔도 똑같이 하고 안 계셔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자꾸만 밀어 어디로 보내셨냐면 강대상까지 보내셨어요. 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그것이 해서 기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새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두들기고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풍성한 그에 심겨졌으니 그냥 뿌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니까 믿음의 뿌리가 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조금씩 흔들리다가 어느 땐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악인과 선인.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눌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우리가 잘 못하죠.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 왜 그렇게 급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빨리가 되면 바느질을 급하다고 그래서 바늘 그 허리에다가 꽉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빨리만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후달군다고 그래요. 뒤에서 막 후달구면 아이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 하던 것들도 잘 하지 못해요.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한 소절을 가지고 말씀 한 소절이 이제 깨달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에게 어떨 때는 목사님에게 어떨 때는 전도사님에게 내게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네가 이것을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줘라 그러는데 힘에 넘치도록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힘에 분에 넘치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거기에서 내가 안 빌려주면 떨어질까봐 이건 제 생각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나누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악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5번째까지 가서는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속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에게 넘치게 내 형편에 넘치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화병이 났습니다. 헌금했다고 칠까? 이러다가도 아니야,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어쩌면 병들게 만들어서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햇볕 정책을 썼죠. 그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50,000원을 투자하고 20,000원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다 갚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일을 또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금방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려운 걸 편편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카드론을 해서 넘치게 그것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돈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많죠. 말 못하죠. 누구에게 말을 해 이것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복음으로 준비되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영적인 목욕을 싹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말씀으로 잘 준비하도록 지금 그렇게 와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치료되면 육도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저도 이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요. 여기에 당뇨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당뇨도 경험하고요.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오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요. 경험하고 나면 당뇨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이석증이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눈만 감으면 땅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석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가 왔죠? 갑상선이 왔어요. 갑상선. 여러 가지 병을 다 갖고 있는데 시편 103편 보면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만 말씀을 담아서 말씀이 오면 그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병원처럼 교회에 오면 육도 치료받고 영도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먼저 치료가 받으면 육적인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왔죠. 저에게. 숨을 쉬지도 잘 쉬지도 못해 잠도 못 자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기침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왼쪽으로 누울 수도 없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부어가지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어가지고 이 심장에서 이거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사람을 보면 얼른 병원에 가십시오 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상태만 보고도 이러이러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람마다 다 치료의 방법이 다른데 똑같이 다 치료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찾아내는 진단을 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한 번에 찢어야 되면 입원해가지고 수술해야 되면 입원해서 그 단계가 있잖아요. 금식해서 수술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보살펴주고 그러다 보면 그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초점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예비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비. 지금 온 사람들은 나중에 일을 할 일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되어진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런 분들은 뭐예요? 현직으로 지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지체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지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입술의 역할을 부지런히 말하는 사역,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목사님 이렇게 말로 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부지런히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직분이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갖고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직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데 직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미용실에 가요. 머리를 하러. 그러면 미용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별로 안 이쁘지만 머리를 잘 다듬고 나오면 예뻐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영적인 은혜가 내려와서 교회를 나갈 때는 환한 얼굴이 되어져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꿔서 집에 가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내가 빛과 사명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밥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오늘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엄마는 저 부분의 은혜를 받았구나, 아빠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같이 같은 곳에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가다 보면 그 가정은 훨씬 더 회복의 은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이 교회를 다니고 엄마는 저 교회를 다니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갈 거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가고 네 군데에 4명의 가족이 있으면 4군데 다니는 교회 4군데를 다니는 가족을 본 일이 가끔 있어요. 영적인 것은 외식은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하고 집에서 집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한 군데서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독여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 가정은 남들보다 훨씬 단단해져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러죠. 잘 가르쳐 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들을 알아서 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학교를 가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되면 그것에서 뭘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죠. 성실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처럼 어쩌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이 교회가 부응되는 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그 불러낸 목적이 세상 마귀 죄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어진 그 심령이 부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 말씀 들었는데 3월 1일 날 우리가 월성 예배를 말씀 앞에 일어서고 3월 2일 날 주일 예배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결단하면서 무엇 만들어가냐면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시편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회복도 주시고 다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잘 만들어져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세상에 거하라고 그래도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16차 1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의 성전이 잘 만들어져야 이 심령 성전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전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